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생존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양식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그 다음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셀 수 없는 수천 수억 가지의 죄를 짓습니다.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알게 짓든 모르게 짓든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생명 중에 사람들 중에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죄를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이 용서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죄로 인하여 이 땅에서 행복하게도 살 수 있고 이 죄 때문에 불행하게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친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는 그 제자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내 양식을 구하래요? 아니면 장막에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우리.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잖아요. 우리 공동체잖아요. 우리. 근데 이 기도 속에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것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형제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상처를 줬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상처를 줬어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아프게 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 그러니까 나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에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끼리 먼저 용서할 것을 가르치셨습니까?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성도, 이거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1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목해서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은 왜 먼저 우리끼리 죄를 용서할 것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교회학교에서는 이렇게 알아도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렇게만 알아도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바르게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베풀 때, 우리 형제 자매를 용서할 때, 우리 자녀를 용서할 때, 아내와 남편을 용서할 때, 박 집사와 김 집사님을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성도인 것을 확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 때 비로소 나도 하나님께 죄 사함을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누군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자를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먼저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구할 때 먼저 돼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요.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자를 용서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너의 죄를 용서함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께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케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이 큰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만달란트 빚진 자의 종을 통해서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니. 성도 여러분, 몇 달란트를 빚졌대요? 오늘날 환율로 계산하면 6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아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부자예요? 임금이에요? 누구예요? 종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종. 이것을 갚아야 할 대상은 종입니다. 종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가까운 이 6조 원이 넘는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갚을 것이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 종은 이 천문학적인 6조 원을 어떻게 갚아요, 성도 여러분? 더구나 이 종이에요, 종. 종이 뭔지 아시죠?
주인이 주는 밥이나 먹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에요. 그 종이 6조 원이 넘는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은 갚을 수 없는 종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 몸 팔아라. 더 나아가서 내 아내와 내 자식 팔아라. 그것을 팔아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명령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것을 주인이 몰랐을까요? 임금이 몰랐을까요, 성도 여러분?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 종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팔아도 이 빚을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 1만 달란트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주인이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말씀이에요. 네 몸 팔아봐라 갚을 수 있나? 네 아내와 네 처자식 팔아봐라 갚을 수 있나?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팔아봐라 갚을 수 있나?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종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놀라셔야 돼요. 18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목사님 아무리 봐도 놀라운 말이 없는데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봐도 놀랍진 않죠. 놀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에요. 이 종은 자기가 갚을 수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세상에. 아직도 안 놀라신 거 보면 성도 여러분, 이 종이 뭐라 그래요? 갚을 수 있습니다. 저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저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번 이 고난에서만 건져 주시면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자신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종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인에게, 임금에게 갚을 수 있나이다. 아직도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놓여진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종이에요. 6조 원이 넘는 빚을 졌어요. 이 종이 무엇을 갚겠습니까? 네 몸 팔아보라는 거예요. 갚을 수 있나? 네 자식 팔아보라는 거예요. 네 아내 팔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평생 번 돈 팔아서 갚아보라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지.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종이 주인의 말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갚을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 서서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주인에게 바싹 엎드려야 돼요.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저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인이 아니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네 몸 팔아라. 네 아내와 네 자식 팔아라. 네 소유 다 팔아서 갚아라. 주님, 저 그래도 갚을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주인께서 내 빚을 뭐 해주는 길뿐이에요. 탕감해 주는 것뿐입니다. 제 능력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이 종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갚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도 여러분, 18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그래? 네 몸 팔아서 갚고 네 아내와 네 처자식 팔아서 갚아봐라. 네 모든 소유 팔아서 갚아봐라 했더니 이 종이 뭐래요? 갚을 수 있나이다. 근데 주인이 이 종을 어떻게 보았대요? 뭐가 불쌍해요? 성대 불쌍해요? 그래 너 꼭 갚아라. 너 안 갚으면 너 꼭 갚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은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겼대요. 왜 불쌍히 여긴 거예요? 1만 달란트를 갚지 못해서요? 아니요, 이 주인은 알고 있다고요. 이 종은 도저히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종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 뭐라고 말하고 있죠? 놓아 보내며. 성도 여러분, 종에서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종의 신분을 박탈해주고 더 나아갑니다. 27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성도 여러분, 이 주인이 그 종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것은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다라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긴 것은 그 종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너 아직도 내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구나. 주인은 불쌍히 여겼어요. 이 말은 이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는 네 의가 살아있구나. 아직도 너는 네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아직도 너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구나. 이 6개월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입니다. 누구뿐이에요? 주인. 그러면 주인에게 매달려지요. 내 아내와 자식이 팔릴 판인데,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근데 이 종은 주인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직도 내 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아직도 네가 가진 돈으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주님은 놓아 보내주며 그 6조 원이 넘는 빚을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이 종이 주인의 눈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신앙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또다시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탕감받은 종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1,000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 좋아서 이제 빚 없이 살 수 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딱 가는데 길가에서 집으로 가는 중에
내 돈 1,000만 원 빌려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저게 내 돈을 안 갚아? 그리고 멱살을 잡습니다. 너 이리 와. 너 빨리 내 돈 1,000만 원 갚으라고. 얼마를 탕감받았는데요? 10,000달란트, 6조 원에 해당되는. 근데 지금 무엇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1,000만. 성도,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그 종 나름 어떤 형평가,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빚 1,000만 원을 갚지 못하는 자를 감옥에다 놓습니다. 너희 자식 어디 한번 살아봐라.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 돈 1,000만 원을 떼어먹어? 넌 죽었어. 내가 받을 때까지 절대 너를 안 끝내줄 거야. 근데 이 채무자 역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18장, 18장. 이 사실을 주인이 임금이 듣게 되었습니다. 18장 마태복음 32절,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성도 여러분, 임금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둔 이유가 뭐예요? 10,000달란트를 갚지 못해서예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임금이 이 종을 옥에 가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10,000달란트를 못 갚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면 너도 그를 뭐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6조 원 빚진 자를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1,000만 원 빚졌다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둔 자, 주님께서는 악한 종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이 감옥에 갇힌 것은 10,000달란트를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가 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녀인 것을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 확증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가둬서 그 빚을 다 받아내야 돼요. 자녀에게까지 나아가도록 다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알지? 그 은혜를 아는 자는 형제의 자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 기도를 왜 가르치셨냐면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기도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길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에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누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주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아멘 합시다. 갚을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갚지 못해요. 내 몸을 팔아도요, 내 아내와 내 자식을 팔아도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는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의 죄를 반드시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너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기 전에 먼저인 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그것을 가지고 내게로 나아오라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 앉기까지 가정에서 자녀들과 다투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다투셨습니까? 부모님과 다투셨나요? 친구들과 다투셨어요? 그냥 오시면 안 돼요. 먼저 화해를 청하시고 아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을 넘기면 성경은 안 된대요. 먼저 찾아가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거든요. 아멘. 그게 집사고, 그게 권사고, 그게 장로이며, 그게 목사입니다. 이겨서 뭐 할 거예요? 이겨서 뭐 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추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학교 운동장을 같이 거닐며 아버지가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형님도 같이 있었어요. 저희 형님 이름이 삼령이에요. 삼령하시오,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남자가 누군지 아니? 미련한 남자요? 여자를 이기는 남자란다 그러더군요. 이 세상에서 성도 여러분, 가장 지혜롭지 못한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누군가를 죄인이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내 앞에 나아오기 전에, 너의 죄를 가지고 용서함 받기를 원하고 나에게 나오기 전에 너는 먼저 너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죄 사함 받은 자녀인 것을 확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빛을 졌습니다. 누가 빛을 졌어요? 목사님이요? 네, 저도 졌어요. 또 누가 빛을 졌어?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조차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찌 이것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밖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힘도 없지만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18장 21절도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몇 번을 용서합니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90번.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1만 달란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70번에 7번은 490번의 죄를 용서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 할 수 없어. 네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 이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전 저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시는 분들은 한 분으로 끝나요. 근데 저는 나갈 때마다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490번 용서했으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490번 용서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너의 힘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았지. 그러면 그것으로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탕감하여 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기도하라 가르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셈법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셈법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빚진 자입니다. 죄값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은혜를 우리는 우리 가운데 형제 자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